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아. 참, 예. 그 성탄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성탄절은 생각나는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더라고. 형 바보야? 그래서 형 바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올해부터는 선물 안 와. 어머님이 그 머리맡에다가 장난감을 이렇게, 난 또 그것도 모르고 진짜 있는 줄 알고. 그게 저는 기억이 나고요. 대학교 3학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때만 되면 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고 막 술 마시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그다음에 이제 시위가 있으면 데모하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도 부모님이 뭐라고 안 그러겠지.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통금이라는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12시가 되면은 이제 버스가 안 다니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집은 안양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술 먹다가 10시만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 어차피 조금 있으면 못 들어가. 버스가 없어. 막 이러고. 그런데 집에 전화를 해야지.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고 이제 이런저런 전화인데, 전화를 하면은 보나마나 우리 어머니가 난리를 치면서 이놈 자식 안 들어와 또 이럴 거란 말이야. 보나마나 뻔하지 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야단 맞자 이러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밤새도록 하여튼 허망하게 그러다가 그 다음 날도 아침에 가는 게 한 12시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혼나고. 근데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왜 안 들어왔어? 전화도 없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제가 지금 부모가 돼가지고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불효막심한 그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왜 안 들어왔어? 딱 전화 왜 안 했어? 전화 한번 들어오라고 할 거잖아요. 그랬고, 뭐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좀 봐주세요. 딱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크리스마스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크리스마스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노는 날이잖아요. 다들 만인이 노는 날이잖아요. 딱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 때는 바야흐로 1982년도. 전혀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뭐 예수 믿냐? 야, 그래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20년 후에 어찌어찌 하다가 하여튼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 들어. 예수 믿냐? 너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지. 제가 한다는 얘기가 노는 날이잖아요. 만인이 다 노는 날이잖아. 나도 한번 일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지. 물론 어머님 말씀은 네가 일탈이 한두 번이냐 이놈아. 그랬지만 하여튼 근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성탄절 그러다가 제가 뭘 하게 됐냐면,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성탄절이 중요했다. 왜? 노는 날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점점 이제 성탄이라는 얘기를 못 써요. 성탄이라는 얘기를 못 쓰고 미국에서 또 벌써 해피 할리데이스 뭐 이렇게. 해피 할리데이스 노는 날이잖아. 해피 할리데이스 뭐야? 노는 날. 응?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캐럴도 안 들리고 점점 그럽니다.
저는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 주님이 오신 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신 것이, 태어나신 것이 천국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리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이제 천국의 완성이 될 건데,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가 오신 것이. 이걸 성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 스크루지 영감, 뭐 오헨리의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고, 하여튼 아름다운 많은 또 구세군 냄비 땡땡땡 이것도 있고, 점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왜 가져왔을까요? 그림 그리려고. 그림 그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림부터 그리고 보자. 자, 이렇게. 제가 미술을 잘 못합니다. 수미양가에서 미술은 항상 미였기 때문에 이게 참, 이거보다는 더 잘 나오는, 더 안 나오네. 혹시 요 밑에? 짠. 이건 좀 나오는구나. 자, 이제 이때 여기 예수님,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야.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근데 오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대요.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아주 직격한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여기가 이제 이쪽이 AD 아노 도미니, 여기가 BC잖아. BC, Before Christ. 주전. 오늘 역사 공부 참 어렵다. 주전. 자, BC 한 760년 돼요. 760년. 이사야가 시작을 한 게 이사야. 그래서 이때가 뭐 여러 가지 왕이 있죠. 뭐 우시야, 이따가 있겠지만 우시야 왕도 있고, 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언이 또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요 가운데가, 이분은 또 누구냐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강의를 하자면. 근데 이 선지자가, 이 구약 시대 이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야. 마지막. 이때부터는 선지자가 안 와요. 안 옵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430년이야. 430년. 그러니까 이 말라기라는 사람은 BC 444년부터 해가지고 430년경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그러면 430년 동안 선지자가 안 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막 견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야 돼. 소망이 없는 거지. 말씀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 견디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사야 760하고 430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지. 쫄딱 망해. 그게 한 600년 돼. BC 쓰지도 말자. 한 600년 돼. 590년, 600년경. 600년경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은 망하기도 한 150년 전부터, 한 100년, 150년 전부터 계속 조심해 망해 막 이러면서, 이 징계가 있어, 망할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겠어요? 뭐야 이거,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망해. 이때 망하는 거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죠.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람은 그걸 다 얘기하면은 되겠습니까? 제가 다 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두 사람만 합시다. 중요한 사람, 이 사람과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 말라기 선지자.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는 430년간 왜 안 왔냐, 안 오셨냐? 43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여기 뭐 요나도 있고 여기 뭐 엘리야도 있고 막 있었어요. 쭉 있고요. 여기도 계속 있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쭉 있어. 그러다가 그런 경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끌려가고 또 포로 생활 해가지고서 다시 돌아오고 이쯤에서 돌아오겠지. 뭐 한 500, 뭐 30, 아니야, 뭐 500, 뭐 한 40년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100년 만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오고 이제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그냥 성탄절 이거 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왜 그랬어요, 하나님? 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려고 무진 노력을 해야 성령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럼 오시나? 깊이 이를 파고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좋으면 할렐루야. 어거지로 시키는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읽으면 됩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거 세번역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언제? 이때 BC 760 이때 하는 거야. 아니 망하기도 지금 150년 전인데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 왜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실제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백성이 완전히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를 하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네. 이렇게. 이 백성이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네. 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보니까 이거 빨간 등이다, 경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2절도 보니까 근데 이 시대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래.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잘 나가던 시대예요. 잘 나가던 시대인데 딱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야,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지금 잘못됐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 경고. 딱 경고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경고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모든 민족에 대해 다 경고하고 앞에 일도 경고하고 막 그러는데 난 4절이 너무 2절이 너무 무서워.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저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야, 이거 참 4절도 무섭고 이제 왜 그러냐 막 갑자기 그러다가 1장, 2장, 3장, 6장 막 회개하고 막
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7장이 나와. 7장 14절. 7장 14절. 짠.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잘나다 갑자기 은혜의 말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나 보지. 그래서 이건 뭐냐? 갑자기 막 이 패역한 백성 그러더니 확 바꿔. 텐스를 확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시는데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빼고 9장 6절에서 7절이 있는데 한 아기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누구 얘기냐? 한 아기, 예수님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쯤에서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근데 갑자기 여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막 700년 앞을 얘기하는 거야. 도저히 안 돼 이거. 이 나라 도저히 안 되겠네. 망하겠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그러면서 쫙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소망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7절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세상 나라 안 되고 이스라엘 망할 것이고 이제 여기 포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예수의 나라,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속 정부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누구시라고? 예수님.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할 것이고 그분이 모든 질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작하신 거죠. 이때 성령께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다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나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럽니다. 그래서 7절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보좌,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는데 그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지. 진짜 우리는 왜 갑자기 막 이렇게 경고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은혜 격려의 말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게? 모르겠어.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이해가 돼. 할렐루야. 세상 나라를 사모하면 이해가 안 돼. 세상 나라를 사모해 보세요. 맨날 이해가 안 돼. 제가 미국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오고 뭐 선진국이라는 선진국은 다 갔다 왔는데 거기라고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잘 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죄는 더 많은 것 같고 이상한 법도 많고 그래요. 세상에 어느 나라로 도망가서 이민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나마 제일 괜찮은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총기 사고로 1년에 4만 명이 죽어요. 의료보험 감기 걸렸는데 200불도 의사를 5분 만났는데 200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없어요. 근데 막 사람들은 세상 나라 중에 어떻게 좋은 나라도 있겠지 막 이러는데 제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없어요. 저를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거밖에 소망이 없다니까 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그날이 와야 돼. 그날이.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자, 그날이 와야 돼.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22절 한번 가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남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남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올 건데 이때도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여셨고 시작하셨고 쭉 오십니다. 그런데 다 축복을 받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느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캐롤 안 부르던데요. 믿는 사람들만 부르던데요. 남는 자가 중요해요. 남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뭐예요? 주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시련의 테스트는 있는 거예요. 남는 자가 중요해요. 다 예수 믿고 다 축복받고 다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0장은 이런데 공의로운 판결 다 되는 게 아니다. 11장에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공의와 은혜와 정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사자와 양들이 같이 뛰어놀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 독사굴에 어린애가 뛰놀고 데모할 때 불렀던 노래, 손 집어넣어도 안 물리고 막 이렇게 그런 나라, 진짜 공의의 나라가 11장에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냐? 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다. 남은 자가 중요하다 이거야. 남은 자. 우리 인내와 기도와 기다림과 소망과 또 확장에 대한 진격과 돌파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와 혜택은 누가 받느냐? 다 받느냐? 아니다. 회개하고 남은 자들만 받게 되어 있다 이거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냐?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다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제 이 격려와 징계와 경고와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말라기가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는 거죠. 왜 그랬냐? 하여튼 이들이 하는 띠임이 비슷해요.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한 아기가 나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전능한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다음에 11장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아들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냐면 하도 이런 경고를 해가지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었대.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렇다는 구전이 있어. 그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였으나 비참하게 죽었어. 그리고 나라는 쫄딱 망했지. 북방 이스라엘부터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고 바빌로니아에 망해서 다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통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재건을 해. 그래갖고 선지자들이 다 돌아와서 또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러고 선지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느헤미야, 뭐 에스라 막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이 말라기야. 그래갖고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해주시겠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초심을 잃어. 사람들이 변절을 해. 변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1장 12절.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 뭐 크리스마스 날 왜 이사야서 하고 말라기서야. 그래서 한번 보자니까. 자, 말라기 4장 1절. 1장 12절. 1장 12절. 자,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 돌아와서 540년이 돌아와가지고 잘해보려고 처음에 얼마나 노력을 했어. 얼마나 잘해보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제 뭐 11조도 꼬박꼬박 잘 지키고 뭣도 하고 또 이 이방의 사람들하고 혼인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 근데 시간이 가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별로 이렇게 다시 강성해지고 다시 이 페르시아를 때려엎고 뭐 좀 이렇게 다시 옛날에 다윗 왕국의 그 영광과 뭐 이게 이런 걸 꿈꾸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식고 실망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게 말라기예요. 그게 말라기. 여기는 대놓고 우상 숭배 해가지고 망한 거고 말라기 요전 여기 한 100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잘해보려고 율법적으로 잘해보려고 다 지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확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좀 나와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 실망.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시험 든 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바치고 그러는데 더러운 거 갖다 주고 괜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 너희들은 위선자야. 위선자. 참지 못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별로 되는 게 없냐.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힘들어.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님 오실 때까지. 근데 성령님 반드시 오시게 돼 있거든. 기도하면 정말 그 제가 뭐라 그래? 중요한 거 2가지 물어본다잖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하였느냐? 사랑하였느냐? 기다렸느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저의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안 오셔. 졸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조는 것은 뭐라고 안 그래? 아니 졸 수도 있지 뭐 신앙이 좀 안 돼서 졸려서 하나님 저는요 정직해야 돼요. 졸면 졸았다고 그래. 몰라서 그랬어요. 아우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런 거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이 마음만은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비 온다고 눈 온다고 하늘이 컴컴하다고 태양이 없냐?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반드시 창창한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맨날 비만 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눈만 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해 뜨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기도를 쫙 하면 그냥 깜깜한 구름도 싹 없어지고 햇빛이 쫙,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베립니다. 그럼 교회 버려요.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반드시. 근데 이제 말라기 때 이 사람들은 이때 그걸 실패한 거지. 그거. 아유, 아무래도 안 되네.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말라기 4장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를 붙잡죠. 내 이름을 경외하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진실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리니 그들에겐 반드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캄캄한 구름은 가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 치유받고 이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다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남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신앙이 중요한 거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다 축복받는 게 아니구나. 남은 자가 돼야 되는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와 기도와.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의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하니까 반드시 오시더라. 반드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그때가 오면은 올 것이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선택된 민족인데 그렇게 율법도 지키고 뭐 박하와 운항을 바치고 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그랬는데 왜 쫄딱 망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위선.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율법을, 이 하나님의 심중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성령 받는 이것이 없이 계속 습관적으로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의가 생겨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만큼 했잖아. 그러면 이걸 주셔야지. 자기 의가 생겨. 자기 의.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가 더 무서워. 자기 의가 생기면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신은 떠나신다고. 자기 의가 생기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줘야지. 이런 막 딜을 하려고 하고. 자기 의가 생기면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갔다. 에스겔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흑 시대가 오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430년을 어떻게 견디라고. 깜깜한 시대 430년을 어떻게 견뎌. 근데 그 제가 이제 컴플레인을
불평을 하나님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웬만큼 기도하면 좀 오셔야지. 왜 이렇게 너무하신다 진짜. 근데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 다니엘아, 내가 빨리 오려고 하였으나 페르시아 군대가 나를 막아서 내가 3주 지체됐다. 3주 만에 오신 거야. 주님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초스피드로 오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신 건데 430년이라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지로 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그분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는 컴플레인하고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아 너무하시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진심이 그분의 진심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최선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초스피드로 오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며 여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초스피드로 오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셔요. 근데 이미 예언된 방법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그래서 이제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자,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430년 말라기 이후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대도 못했죠.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아기 예수를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20년 전만 해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막 크리스마스 캐롤 그랬고. 근데 미국 가니까 벌써 20년 전인데도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 하지 마 그러더라고. 해피 할리데이로 다 바꿔. Do not say anything about Merry Christmas. This is just Happy Holidays. 뭐 이렇게 됐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참 슬프죠.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가요.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탄절,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지. 왜? 노는 날이니까 기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선물도 주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스페셜 데이 투데이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자 빼고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이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작정하고 오셨는가. 주님이 430년이 초스피드야.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늦게. 이제까지는 다 선지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430년이 길지만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이 땅에 사람 이 땅에 육신으로 진격을 하신 거예요. 악한 영들을 깨고 뚫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격을 했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남은 자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얼마나 아기 예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고민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선지자들을 다 보내는데도 죽이긴 하고 말도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또 위선 떨고 컴플레인하고 율법적으로 돼버리고 율법적으로 자기 의의가 생기고 이 인간들, 근데 이 인간들을 내가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쓸만한 사람도 많단 말이야. 이거 나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하시면서 주님께서 430년을 고민하시면서 그래도 초스피드로 오신 게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초림 이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구약 성경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이분이 안 왔어 봐요. 왜? 이게 다 이분의 스토리인데 이분의 역사인데 이분이 안 왔어 봐. 내가 이분을 몰랐다? 내 마음속에 천국 문이 안 열렸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 절망밖에 없어. 살아보니까. 그럼 난 어떤 사람 돼? 악한 사람 되지. 여기 서 있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지금도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초고속으로, 아니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높은 사람 되려고, 더 높은 사람 되려고, 더 높은 사람 되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제가 29살 때 그랬어요. 권력을 가져야 돼. 남자는 권력을 가져야 돼. 돈이라는 건 권력을 가지면 다 오게 돼 있어. 권력이 중요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또 넌 머리가 나쁘다.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욕심, 그냥 올라가려고 이런 거밖에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경쟁자로 보이죠. 쟤를 꺾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고. 누가? 내가. 그 당시에 제가 35년 전, 4년 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좋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굴복해 꺾였어. 그래갖고 이렇게 잘 됐어.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그러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에만 소망이 있어. 회개해야 돼. 하여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착한 사람이었겠지. 천만의 말씀. 착한 척하는 사람이었겠죠. 착한 척하는 사람이었겠죠.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악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만 착해. 나는 착해. 세상은 악해. 그럼 난 뭐 돼?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게 죄입니다. 그게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의롭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그래도 진실하고 나름대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 이제 선지자급을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신 거죠.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예언에는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도 중요합니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주님은 오셨어. 그래서 그분을 받아야 돼. 그분을 받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춥고 깜깜하고 그래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계속 있으면 밝아지더라고. 뭔가 소망이 생기더라고. 말씀이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지배하고 있어. 너의 알량한 생각은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탄성이 울리더라고. 할렐루야. 주님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고 나셨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깨지기 쉽고 결점이 많고 톡 하면 깨지고. 그러나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이 질그릇을 뚫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 암송하고 기도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깜깜할 때도 너무 깜깜할 필요 없어.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천국의 문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오셔서 나의 진심과 나의 고민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나도 그 진실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런 능력 말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시나요? 주십니다.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거기 먹고 사는 거 그거 주세요.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 좀 되면 욕심 피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예수님이 가려 있다면 그거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걱정 근심의 신이, 돈 신이 그걸 확 가려갖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그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이 중요하다. 성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때 예언한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벌써 선지자들은 인생들이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게 소망이 없구나,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해. 망했어. 다시 회복시켰어. 또 망했어. 위선이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소망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그래도 소망이 없어. 딴짓하고 있어. 딴색하고 있어. 하나님께 시험 들고 있어. 그리고 자기 의가 도취되고 있어. 율법을 해가지고서 율법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결단을 하신 거죠. 430년 동안 말씀의 기근 붐벼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꼬리한들 조선 민족 다 포함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빛이 전하게 하리라.
그것이 신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남은 자가 돼야 돼.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 반응하는 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우리는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잘 안 되고 하나님께 시험 들고 야 이거 뭐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시간이 걸려. 그 문제가 현재 풀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말씀은 여러분 문제가 실질적으로 풀리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나에게 말씀으로 나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현실의 문제는 나중에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어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이 기쁨 이 놀라운 기적 너무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땅에 주께서 오셨던 그날 그때도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제가 뽑은 찬양인데 아실는지 모르겠어.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전사의 소리 들려왔네. 유대 땅 언덕에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 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원수를 이겨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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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일려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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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 일려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이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장차 어느 시점이 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남아야 되는 거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남지 못하고 그런 불신앙, 믿음 없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질서를 주님의 권세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되고 사랑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진실 중에 진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왕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받아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함께 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서 의미 있는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신촌 하나교회 온 성도들 주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2000년 전에 작심하시고 오신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